4일에 미국의 우리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이민 세관 단속국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현대 자동차하고 LG 솔루션이 합작해서 이제 자동차용 배터리를 만드는 공장을 건립 중이었는데, 그냥 뭐 일용 노동자가 건립할 만한 수준은 아니잖아요. 전문가가 공장을 건축해야 돼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서 이제 건축을 하고 있는 와중에 단속국 직원들이 닥쳐서 316명을 이렇게 구금하고, 그리고 이제 추방은 아니나 자진 출국 형식으로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그 사건은 굉장히 좀 충격을 많이 줬죠. 미국과 우리는 동맹을 넘어 혈맹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미국의 어떤 행정 시스템에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전문 기술자들이 배터리 공장을 건설해야 되는 데는 거기까지 이해를 가지고 접근하지 못한 것 같아요. 단순히 체류 비자, 일할 수 있는 비자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쫓아낸, 출국시킨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지난달에 접하게 되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권은 뭔가요? 본국의 사람들에게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구경해도 좋다고 하는 허가증이잖아요, 여권. 근데 비자는 뭔가요? 비자는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들어와도 좋다, 입국. 그 다음에 체류해도 좋다, 체류. 그 다음에 출국해도 좋다고는 출국. 쉽게 말해서 허가증이에요. 이게 비자예요. 입국도 허가하고 체류도 허가하고 그 다음에 출국도 허락하는 것이 바로 비자입니다. 비자를 발급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나라도 있고요. 또 무비자로 어떤 특정한 일을 제한하면서, 특정한 기간을 제한하면서 비자 없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항목도 있어요. 그러나 일에서 돈을 번다든지 아니면 학생이 공부한다든지 관광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나라가 허락된 그런 허가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런 자격을 따지고 조건을 따지는 허가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오늘 시편 15편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장막에 거하는 자, 또 주의 성산에서 살려고 하는 자에게 마치 비자와 같이 신분을 묻고 자격을 묻고 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치 영적 비자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나의 영적 비자는 확실한가? 나의 영적 비자는 확실한가는 그런 설교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주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구이냐라고 묻습니다.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장막은 성막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장막이 소개되는 걸 보면 예배 드리기 위하여, 제사 드리기 위하여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 앞에 문지기나 또는 제사장들에게 제가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예배 드리러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자격이 됩니까? 라고 묻는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2절 이하에부터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답하는, 즉 입당 예식이죠. 입당할 때의 예식을 마치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간 어떤 사람은 입당 예식에 사용되어지는 시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내가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하면서 예배 참여 자격을 묻는 것은 아니에요. 단회적으로 또는 몇 번 내가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요.
내가 하나님 장막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참여 자격을 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굽니까?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단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런 수준의 질문과 답이 아니더라는 거죠. 뭘까요? 아예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살려고 하는 자의 자격이 뭡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는 성막, 장막이죠. 임시 텐트예요. 텐트. 장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대로 장막도 옮겨 다녔었잖아요. 드디어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했을 때는 장막의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 성전의 시대, 성전은 고정된 건축입니다. 장막은 이동용,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성막이고요. 자, 그 성막이 자리 잡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을 둘러 진치고 있는 산을 시온산 또는 성산이라고 그래요. 그럼 장막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그야말로 텐트예요. 근데 텐트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보다 더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처소를 상징해요. 하나님이 임재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목적은 뭔가요? 우리가 교제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게 장막이에요. 성막이에요. 단순히 예배 드리고 단회적으로 또는 몇 번 예배 드리고 하는 그런 예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처소. 그리고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교제하는 그런 교제를 바로 이 장막이 담고 있는 뜻이다.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둘러 진치고 있는 그런 산을 시온산이라고 하는데 그걸 보통 성산이라고 하죠. 성산은 그야말로 거룩한 산이에요. 거룩할 성자에 맷산자거든요. 거룩한 산.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통치, 또 영원한 거주를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거주하신다. 거주하신다.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예루살렘을 둘러치고 있는 것은 야산이에요. 야산. 설악산보다 못해요. 근데 그 산을 거룩한 산이라고 그래요. 성산이라고 그래요. 성산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도 그곳에 가보지 않으면 무슨 알프스나 막 히말라야산 같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산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면 거룩한 산이라고 했나? 왜 성산이라고 했나는 거죠. 왜? 그렇게 보기에도 어떻게 보면 밋밋해요. 화려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성산이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산이라고 한 겁니다. 이런 출애굽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가 양을 치고 있는데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고는 너무 이상해서 가까이 가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모세야, 모세야.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산이니까 너 발에 신발을 벗어라. 거룩한 산이니 신발을 벗어라. 호렙산 또는 시내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내산에 가보니까 볼품이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름드리 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계곡이 깊어 물이 흐르는 것도 아니고 시원한 것도 아니고 그저 돌산이에요. 돌산. 근데 하나님은 그곳을 가리켜 거룩한 곳이래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왜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셔요.
하나님과 접하는 사람은 거룩한 대상이 돼요. 거룩한 존재가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거룩한 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 거룩한 자예요. 네. 하나님 위에 쓰임받는 이 기구, 이거 성구라고 해요. 성구. 네. 노래방에서도 이 마이크가 쓰일 건데요. 노래방에 쓰이는 마이크를 성구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이 소리를 확장해서 들려준 이 마이크는 거룩한 성구, 거룩한 기구, 성구라고 해요. 성구. 강대상도 그래요. 전부 다 하나님 위해서 쓰임받기 때문에 거룩해요. 너무 영예스럽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해요. 여러분, 서로. 성도는 그야말로 거룩할 성자의 무리도자거든요. 거룩한 무리라는 겁니다. 가장 영예스러운 칭호예요. 우리가 거룩하다. 이 거룩이라고 한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구별되다 뜻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구별되다. 구별되다. 예. 우리 하나님은 구별되시잖아요. 수많은 신들과 구별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구별돼야 돼요. 머리 모양을 이렇게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구별된 게 아니에요. 옷을 다른 또 구별된 옷으로 입어라 해서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언어가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요. 우리의 마음도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요. 우리의 생각도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요. 그래서 구별되는 거예요. 뭔가 당신은 다르다. 가만히 보니까 누구를 닮긴 닮았는데 예수님 닮았구나. 할렐루야. 예수님 닮았구나.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을 품으면 예수님 향기가 납니다. 아멘.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향기가 달라져요. 예수님을 품으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요. 예. 페르시아의 어떤 도공이 진흙을 퍼와서 도자기를 빚으려고 하는데 그 도자기에서 정말 좋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야, 너는 페르시아의 보석 아니냐? 아니요, 저는 진흙인데요. 너는 페르시아의 가장 귀한 보물 아니냐? 아닌데요. 근데 왜 향기가 나지? 제가 백합을 품었거든요. 백합을 품어서 그래요. 예수님을 품으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요. 그럼 구별이 되죠. 사람들이 구별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나와 달라. 우리와 뭔가는 달라. 그래서 구별되는 게 거룩이거든요. 구별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불신자 같은 신자들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말하는 거나 또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다 똑같은 거거든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가 어떻든 그 사람의 존재가 어떻든 간에 돌산이든 아니면 야산이든 하나님이 거하셔서 임재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곳은 바로 거룩한 산 되더라. 성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교제하시는 장소, 또 성산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통치하시는 곳.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예배 한번 드릴 겁니다. 내가 예배 자격이 있습니까? 너 예배 자격이 있어 없어?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의 자격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의 자격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2절부터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자, 앞서 14장에 보면 14장이죠. 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 14장 1절 한번 볼까요? 화면에 띄워졌어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뭐냐면
지능이 모자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를 어리석다고 그래요. 미련하다고 해요. 당연히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그의 삶이 부패하고 썩을 수밖에 없어요. 자, 가증하다라고 하는 전 단어는 언제 쓰냐면 너무나도 더러운 상태에 있죠. 이 보거나 냄새나면 막 토해버릴 듯한 그런 물건들, 이걸 가증하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우상들을 또 가증하다고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가증하다고 그랬어요.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도 가증하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증한 대상자들은 택한 백성이라면 이게 보기에도 역겹잖아요. 보기에도 막 토해버릴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향해서 그 행실이 가증하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대요. 이를 가리켜 어리석은 자라. 이게 14편에, 위천편에는 주된 주제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6절에는요, 14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가난한 자, 물질이 가난하다고 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예. 심령이 가난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죠?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핍이에요. 결핍.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늘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여기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은 바로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 하나님 없어도 살아요. 굳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아도 돼요? 근데 여러분은 아니, 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나 기도 드리지 못하면 안 하면 난 못 살아요. 올라가서 나 기도할래요. 하나님. 그래서 어떤 분은 빨리 예배가 막 시작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빨리 예배 시작하기를 바라고 빨리 찬송하기를 바라고. 왜요?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지극한 위로와 평안이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지만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게 14편에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을 갈망하며 절대 신뢰한 사람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 15편에서는 바로 이 가난한 자가 머물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4편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가난한 자를 향해서 형편없는 사람들, 아주 엉터리 같은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어리석은 자들은 이야기할 것이나 가난한 자는 이 15편에 내가 머무를 곳, 내가 다스림 받아야 될, 나를 다스려 주시는 분 하나님이셔. 내가 머무를 곳은 바로 장막이에요. 하나님 안에야. 내가 하나님과 교제해 내가 살아. 이게 가난한 자가 머물 장막과 통치받을 성산이란 말이죠. 그런 15편의 가난한 자는 14편의 어리석은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행실은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저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겠죠. 15편의 가난한 자는 14편의 어리석은 자를 향해서, 그 14편의 어리석은 자는 15편의 가난한 자를 향해서 또 뭐라고 할까요? 저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겠죠.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고 구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걸 보면 좀 적당히 믿지. 좀 격한 표현하면 미쳐도 곱게 미쳤어. 그런 소리 여러분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불신 남편한테 적당히 좀 교회 다니라고. 적당히 좀. 그렇게 광적으로 믿었으면 될 거야? 근데 이게 불신자의 입에서만 나오는 건데 교회 다니는 사람 입에서도 이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적당히 나도 젊었을 때 그렇게 열심히 해봤어. 근데 적당히 해. 하나님도 맛보고 세상도 맛보며 그렇게 살아야지. 뭐 그렇게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라고 그래?
14편의 어리석은 자가 보기에는 가난한 자는 바로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15편의 가난한 자가 보기엔, 즉 가난한 자,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가난한 자가 보기에는 너무 어리석잖아요. 이게 14편과 15편의 관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14편에서 소개되는 어리석은 자인지 아니면 15편에 주의 장막을 사모하고 주의 성산에서 머물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그런 가난한 자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 살펴볼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장막에 거할 자의 자격이 이제 소개가 돼요. 12가지 자격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11가지 자격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몇 가지 자격이라고 하는 몇 가지가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12가지로 저는 분류를 해보았어요. 먼저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렇습니다. 네. 자, 우선 12가지 예는 축약한 거죠. 더 많은 그런 덕행들, 쉽게 말해서 자격 또는 덕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덕행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12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더 많이 있죠. 하지만 소개된 12가지를 보면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 간에, 세 번째는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사회와 재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를 바라고 있어요. 자, 하나님 앞에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사회적 관계에서 그렇게 분류해서 생각하면 조금 정리가 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라고 하느냐?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마음의 중심을, 행동의 순전함을 하나님 앞에 보입시다. 그래요.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하죠. 마음의 중심. 그리고 저기에 첫 번째 항목은 정직이에요. 정직은 그야말로 고들정자, 바를 정자, 고들직자를 쓰잖아요. 바르고 고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난 길로 쭉 가는 거예요. 곁길을 안 가는 거예요. 곁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좌로나 우로나 빠지지 말아라. 그렇게 많이 교훈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가는 거예요. 이게 정직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난 길만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의입니다. 두 번째는 공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올바름을 알고 그 길로 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공의, 불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올바름을 알고, 그럼 하나님의 올바름을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공의를 실천하며 세 번째는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 진실한 마음입니다. 진실한 마음은 뭐죠? 겉과 속이 같은 거예요. 겉에도 진실하고 속도 진실한 거거든요. 겉과 속이 진실함을 갖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일치하는 성품들이거든요. 따라서 봅시다. 정직과 공의와 진실한 마음. 그래, 우리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의롭다고 이제 호칭된다면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돼. 나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돼. 라고는 항상 그런 거룩한 과제 있잖아요. 질문을 나에게 던지면서 그런 과제, 행해야 될 과제입니다. 풀 숙제가 아니에요. 과제. 반드시 내가 행해야 될 과제를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이 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과 공의와 진실한 마음이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데 있어서 필요한 아주 매우 중요한 자격이라는 거. 자, 그럼 두 번째는 3절 볼까요? 자, 그의 혀로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자,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뭐냐면 사랑을 베풀고 선행하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고 선행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사랑을 베풀고 선행하는 거. 그래서 네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은, 자, 허물치 아니하며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번은 뭐냐면 악한 소문이나 비방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그 소문이 사실일지라도 악한 소문, 나쁜 소문은요, 자 보셔요. 나쁜 소문은 그 소문이 사실일지라도 발설하면 안 돼요. 더구나 그 소문이 가짜면 더더구나 우리 입술에서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성전이나 성막에 보면 제통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통은 이 성전에서는 번제, 즉 제물을 태워드리는 거니까 장작이 필요하죠. 불이 필요하죠. 불을 떼고 나면 재가 남아요. 그 재는 뭐 하다가 진 밖에다 버렸어요. 근데 그 재를 옮기는 통이 제통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막 불면 재가 휘날리니까 제통에 넣고 뚜껑을 딱 닫는 거예요. 그러면 재가 날리지 않겠죠. 우리는 제통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요. 내 귀에까지 들릴 수 있어요. 소문이라는 게, 비방이라는 게. 그러면 나에게 오면 내가 최종 제통이 되면 돼. 내가 더 이상 발설하지 않으면 돼. 아멘. 뭐 이 사람이 이랬대, 저 사람이 저랬대, 뭐 이렇쿵 저렇쿵. 그 이웃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우리 참 교회 같은 가정이잖아요.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잖아요. 공동체예요. 되게 이 공동체의 견고함이 이렇게 깨지고 이 관계가 어그러지는 건 뭔가요? 이 비방, 참소, 말, 소문. 아니, 아무개 집사님이 이랬대 들어봤어? 왜 그걸 전하느냐고요. 내가 들으면 나로 끝나지. 하나님,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주님 도와주세요. 주여 복 내려주세요.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일로 와봐. 그랬대 저랬대 뭐 하면서 우리 구역자님들 역할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중요한 교제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은혜 받은 것도 나누고 교제하는데 은혜 받을 게 없으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속된 말을 씹어대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해놓고는 하나님 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늘 우리 입술 위에 하나님 파수꾼 세워주세요. 정갈하게 해주세요. 정결하게 해주세요.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자,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계속 보면 악행,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거든요. 악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이웃에게 해로운 행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해로운 행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거라고 보면 그 다음 것은 적극적인 거예요. 비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거. 뭐 요즘 이제 가옥구조가 거의 아파트잖아요. 아파트는 위아래 옆에 뭐 좌우에 여러분도 이웃과의 그런 정다운 관계를 꼭 만들어서 그런 꼭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꼭 먼저 인사하고 뭐 선을 행하는 거예요. 먼저 인사하고 부드럽게 대하고 또 웃어주고 또 무거운 짐이 있으면 제가 좀 들어드릴까요?
아이들 보면 칭찬해주고. 예.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은 참 고우시네요. 따라서 해봅시다. 참 고우시네요. 참 고우시네요. 다 손을 베푸는 거예요. 안부를 묻고.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보면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손에 끼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보면 선을 행하는 것. 이게 악행하지 않는다, 또 비방하지 않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자, 계속 보면요. 이제 7번째입니다. 7번째. 자, 그의 눈은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7번째는 뭡니까? 망령된 자를 멸시해요. 망령된 자를 멸시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잖아요. 악인의 꾀, 야, 신박한데? 그런데 복 있는 사람, 이런 악한 사람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게 복 있는 사람인데,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것은 뭐냐? 판단의 근거라고 하는 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판단의 근거를 삼는 거예요. 자, 그리고 8절입니다. 8번째입니다. 자, 경외자를 존대한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분별력의 판단 근거로 뭘 삼느냐? 우리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또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나와요. 경외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리고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킨다. 손해를 보더라도 신뢰, 이 신뢰를 최우선 삼는 거예요. 신뢰. 교회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정말 믿을만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정말 믿을만해. 고종 황제가 그렇게 말씀하셨대잖아요. 고종 황제가. 그 관리 중에 하나가 이렇게 누가 채택이 됐는데 그 사람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니까 다행이다. 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게 돼서 너무 다행이다. 신뢰했다는 거잖아요, 신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만 해도 신뢰할 만해. 믿을 만해. 굳이 문서 안 해도 믿을 만해.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좀 더 범위를 넓게 해요. 사회 및 경제 생활에 대한 그런 자격 요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렴과 정의를 과연 실천하는 삶을 사는가 하는 거예요. 자,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10번째는 이자예요. 이자. 이익보다는 이웃을 사랑하는 태도고요. 자, 11번째 뇌물 받지 않는 겁니다. 불이한 재물을 탐하지 않는 거예요. 뇌물을 받으면 판결도 굽게 하잖아요. 뇌물을 받으면 옳은 것도 옳지 않는 것으로 판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뇌물 받지 않는 거예요. 12번째 마지막입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왜 죄 없는 자의 피를 왜 흘리겠어요? 갈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 재물을 갈취하는 거. 이런 아모스 시대에는요, 가난한 사람이 신발 한 짝도 욕심을 냈대고 있어요. 돈에 중독된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만 바라는 게 아니에요. 아주 조그만 돈에도 중독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신발 한쪽도 이 부유한 사람들이 욕심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한 자의 것을 억지로 강탈하려니 피를 흘리게 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건 전부 다 보세요, 이게. 저 사람이 좀 예수 믿는 사람인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가? 맞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불신자, 아주 악한 사람들에게 사는 말이 아니에요. 전부 다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거. 자, 그러면, 이런 12가지 조건에 부합하면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약속이 있어요, 약속. 네, 약속. 그 약속은 5절 하반절이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아멘. 영원한 거주가 보장돼요. 그 영원한 거주는 뭡니까? 이 땅에서부터 하늘 천국까지 이르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서부터 뭐예요? 영생이 시작됩니다.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시작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공간적인 천당을 의미하는 것도 분류 있습니다. 공간적인 천당, 쉽게 말해서 천당. 근데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다스림.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이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말하지 말아라. 천국은 너의 마음속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어요. 네, 이미 시작된 거예요. 자, 영원한 생명도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도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하늘 예배에서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이 땅의 지상의 예배, 오늘 예배 드리는 그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이 거룩한 존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지금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셔요. 그리고 이 예배는 하늘 예배와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예배는 완전하지가 않죠. 불완전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믿음과 감사와 찬양과 경배는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천국,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천국의 삶을 굉장히 많이 맛봐야 돼요. 천국의 삶을 많이 맛보다가 정말 하늘 천국의 삶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질 않아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거주를 보장한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거다. 네. 첫째는 영원한 거주를 보장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안전과 견고함을 보장합니다.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환난과 시험 속에서 살잖아요. 세파가 일어나요. 마치 갈릴리 바다처럼 그냥 바다, 그냥 남해서의 동해 가면 잔잔한 것 같은데 갑자기 막 일렁일렁 하면서 파도가 치잖아요. 똑같아요. 세파, 세상적인 파도. 한숨 돌렸다 하면 또 다른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속성, 그리고 죄악된 본성 때문에 어차피 맞닥뜨려야 되는 문제.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능력이 임하여 흔들리는 세파 속에서도요 견고하게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 저쪽으로 가자 그래요. 그 바다는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는 담수호인데 왜 바다라고 했냐면 바다의 속성과 너무 많이 닮아 있어요. 그런 데가 있나 한데 실제로 그래요. 왜냐하면 지중해보다 한 150m 낮은 곳에 있고요.
갈릴리 호수 북쪽에는 헬몬산이 있어요. 만년설이 있는 헬몬산. 그러니까 그 기후, 그 기온에 차로 담수오지만 막 바다와 같은 속성이에요. 저 건너편으로 가자. 예수님이 타시니 갑자기 광풍이 불어도 배가 파산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적은 제자들은 주무시고 계신 막 예수님을 깨워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됐으니 일어나 우리를 살려 구원해달라.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마치 그러거든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천국 갑니까? 예수님. 그러면 흔들리는 세파, 광풍에도 두려워할 것이 있다 없다? 파손되지 않는다. 그래서 장막에 우리가 계속 머물고 주의 성산에서 주의 통치를 받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들락날락하면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면 광풍 쳐도 주님이 계시는데 무언 파선이 될 거야? 저쪽으로 가자 했으니 목적지까지 갈 거야. 오히려 그 롤링을 너무나도 즐겨하지 않겠어요? 예? 돈 주고도 못하는 놀이동산에 갈 필요도 없는 그냥 롤링하는 거. 주님 예? 위로 솟았다 아래로 솟았다 아주 대단하구먼요 하면서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믿음이라. 세 번째는 뭡니까? 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습니다. 친밀하게 사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장막에 거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방법은 기도 많이 하시면 돼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셔요. 역사하셔요. 이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서 사는 사람들 당연히 예수님과의 교제하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 하고 마무리하자고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자, 예수님 안에서 삶의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삶의 회복. 물론 지금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공적 예배죠. 근데 이 예배 장소와 예배 시간을 다 마무리하고 여러분 또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여러분의 삶이 탁 펼쳐지잖아요. 물론 넓은 면에서 요 예배 시간도 삶이긴 해요. 그죠? 삶의 예배긴 해요. 근데 엄격하게 구별해 본다면 공적 예배, 공적 시간, 공적 예배와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학교로 그다음에 직장으로 사업장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그곳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바로 그곳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예배적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삶의 예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삶의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나 제사 드렸으니까, 나 번제 드렸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가 의도한 대로 살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장막에 계속 머무는 자는 삶의 현장에서도 계속 주님과 함께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의를 옷 입는 거예요. 자, 12가지 이 자격을 보니까 나는 이게 몇 가지는 가능해. 그러든가요? 아니면 이거 자격을 어떻게 갖춰? 이 자격을 어떻게 갖추냐 이거? 나라면 이게 장막에 못 나가겠는데 하나님 임재 속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겠는데 그런 생각 듭니까? 아니면 이건 내가 잘 할 수 있는 내용이야. 응? 그런 생각이 듭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또 피를 흘리시면서 장막에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의의 옷, 완전하고 완벽한 의의 옷을 우리가 대신 입는 거예요. 그 가운을 우리가 탁 입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좀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다 감춰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호자에 나아가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에 의하여 우리가 말하기도 하고 계획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의의 옷을 다 벗으면요, 우리는 믿지 않는 불신자와 똑같아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죠. 두 번째는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삶의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교회 안에와 교회 밖에서의 삶이 거의 차이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생업의 현장, 직장, 학교로 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선한 마음 가지고 사랑의 마음 가지고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 틀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매 순간 하나님의 지금 목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신전의식이라고 합니다. 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은 보셔. 다른 사람 하나님은 보셔. 지금 나는 늘 하나님의 눈앞에 있어 라고 하는, 그게 예수님과의 동행, 예수 동행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 이 의식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봅시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그런 의식 속에 사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편 본편 15편은 우리가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의 신앙 믿음과 삶의 윤리가 거의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와 우리의 삶이 다르서는 안 된다. 예배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이 소리를 내는 입술에서 이웃을 비방하고 막 욕지거리하고 거짓말하고 신실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안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소리를 냈다면 이 입술에서 동일하게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또 복된 복음을 전하고 축복하는 소리를 내야 된다. 이게 이제 믿음과 윤리, 삶이 일치한다는 내용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과연 나는 주의 장막에 머물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실하고 공의로운 행실을 실천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부터 또 흔들리지 않는 삶의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시작된 영원한 복이 그야말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이 5절 하반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장막에